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남쪽 북쪽 진영을 맡은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다 읽지 않고요. 42절, 43절 북쪽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지파 중에서 첫 번째 지파인 단 지파 내용 읽고 설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이라.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북쪽 진영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공통점은 이제 셋 다 이제 레아와 라헬 같은 이제 정부인의 자식은 아니고요. 첩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이 넷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갓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남쪽을 맡아 있는 것이었고, 게다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는 지파는 이렇게 첩의 자식 중에서는 단, 아셀, 납달리밖에 없는데 이 셋이 이제 북쪽을 맡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단 지파인데요. 단 지파는 종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일 종족입니다. 그리고 숫자는요. 그다음 43절에 보니까요. 얼마라고요? 64,400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유다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종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12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축복할 때에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요, 새끼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사자라는 이름을 받았던 종족은 제일 숫자가 많은 유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단밖에 없을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큰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종족 중에서 단 한 종족, 이제 기업 분배를 했는데 기업으로 받은 땅을 하나도 못 차지한 유일한 종족은 단 종족입니다. 워낙에 이 가나안 땅 남쪽 해안 지역을 맡았는데요. 아모리 종족이 있어가지고 하나도 못 차지하고요. 결국은 자기 땅 찾는다고 쫓겨서 가다가 북쪽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땅 차지하기 위해서 지파 전체가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땅 좀 잘 찾아주는 신을 좀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파 전체가 우상숭배를 하는 종족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 곱하기 12,000명 하면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13지파입니다. 왜냐고 하면 요셉까지 해서 12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둘을요, 다시 말하면 손주를 격상을 시켜서 13인데 레위는 지파로 치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구별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12지파 할 때 레위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12지파에 레위가 들어가고요. 단이 빠져서 14만 4천에 단은 아예 없어진 종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쨌든 이제 구원받을 딱 14만 4천 명이 받는 게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12도 완전수고 12,000도 완전수이기 때문에 12,000은 12에다가 1,000이 붙었잖아요. 1,000은 많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완전수, 1,000, 많은, 여기서 신구약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단 종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 단은요, 말하자면
열두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종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라헬이 어제 본 대로 레아가 네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까지 낳았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요, 남편한테 내가 자식 넣게 해라, 안 그러면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딱 한 번 화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를 해결하라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막 시기심과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을 이렇게 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게다가 자기,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단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6절에 보면요, 30장 6절에 보면 이름을 지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니라. 내 억울함 풀기 위해서 이 아이 낳았다. 어쨌든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자기 억울함을 표현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심 때문에 출발 자체가 자기 하나님이 안 한,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대신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 그 억울함이 그 원망이 들어있게 낳은 첫 아들이 어쨌든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나중에 임종할 때 완전히 진짜 자아가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하면서 예언할 때 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했냐고 하면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인데요, 언니를 내가 심판해버렸다고 뭐 이런 이제 뜻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그래서 뒤꿈치 물어가지고 사람 떨어뜨리게 하는 독사와 같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 그 예언대로 아까 본 바대로 딱 가룟 유다 역할을 하다가 이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그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의 종족이 되었습니다. 자기로, 시기로, 원망으로 출발하면요, 여러분들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내 속에 시기가, 자기가, 원망이 없도록 자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한동안 그 태극기 집회 때 지나가면서 항상 궁금한 게 그 이스라엘 길을 꼭 들고 나오는 팀이 있었어요. 그 이제 또 모이는 장소에 따라서 그 주도하는 그룹이 다르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모이는 장소가 다른데 한 지역에 하니까 꼭 이스라엘 길을 들고 와서 왜 저러나 막 이랬더니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조금 황당했는데요. 우리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죠? 단 지파, 게다가 그래서 단에다가 또 단일 민족이기도 하고 단 지파가 또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의 후예라서 자기들이 그렇게 믿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후예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예하지, 단은 아까 성경에 살펴보니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단 후예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 진짜 주여 내게 시기가, 주여 내게 자기가, 주여 내게 원망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나머지 이제 아셀과 납달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의 1차 인구조사 때하고 크게 없는데요. 어쨌든 아셀 지파는 5종족에 53,400명, 납달리 지파는 4개 종족에 45,4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동서남북의 인구조사가 마쳤는데요. 인구조사를 해서 결론 51절에 보니까 전체 통합 숫자를 셌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60만 1,730명이 12지파, 물론 이제 레위는 아예 숫자에 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60만 1,730명이었는데요. 이게 놀라운 게 1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가 60만 3,550명, 2차가 60만 1,730명. 지금 수학이 잘 빠른 사람 얼마 차이 나는지 한번 세 보시면 한 얼마 1,500, 한 1,000,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여러분 소수점으로 치면 진짜 이거 거의 똑같은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요, 놀라운 것은 지금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군사로 파악된 사람은 한 명도 안 물론 2명 남겼네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수명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특별하게 한 그 세대가 다 단절되어진 것인데도 숫자가 안 줄었다는 것은, 게다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광야, 진짜 사실 말하면 먹을 것도 없고 옷감을 짤 것도 없고 이런 곳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아쉬워했던 사건, 두고두고 성경에 아쉽다고 나오는 사건, 고스비 사건, 곧 광야 막바지에 1세대는 다 죽었고 이미 2세대만 남아있을 때에 이 사건에서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1,000몇백 명 줄어든 게 아니라 조금 늘어났는, 그럴 수 있었던, 어쨌거나 여러분 이 사실은 숫자가 거의 안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기간이 숫자가 느는 기간은 분명 아닙니다. 나무도 보면요, 겨울철에는요 이렇게 나이테가 조금 늘지만 거의 안 늡니다. 왜냐하면 다 지는 기간이니까요. 우리도 광야 기간을 지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12통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다음 세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할 때 12통 처음 시작할 때 한 이 정도 숫자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늘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 큰 징계 가운데, 이 큰 진노 가운데 40년의 방황을 거쳤는데 여러분 줄지 않았다는 것은요, 정말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그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너그러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범죄 중에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광야 기간은 또 그렇다 쳐요. 물론 광야 기간 40년 광야 기간이 진짜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또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가서 7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숫자가 줄었을까요?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까요? 유지가 되었어요. 이게 주님은요, 진짜 징계 가운데 너그러이 징계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요, 이들이 포로 잡혀갈 것인데 되돌아올 때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한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면 나오는데 거의 폐잔병처럼 나올 것 같죠? 아니요,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게
70년 포로 생활하면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었을 것 같죠? 아니요.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구나라는 사실을 알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우리 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가 다 마치자 우리가 이 인구조사 이번 주 월요일 인구조사를 한 이유, 특별히 종족별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기업을 주기 위함인데요. 52절, 오늘 본문 52절부터 보면 이제 그 기업을 어떻게 주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2절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5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수대로, 여러분 인구 숫자대로 거기에 비례해서 땅을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데는 땅을 많이 주고요, 숫자가 적은 데는 땅을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자, 54절로 가겠습니다. 확인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겐 기업대로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 하나님 되게 공평하십니다. 인구조사 한 이유는요, 재미삼아 한 것이 아닙니다. 딱 맞게 기업을 주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주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수대로. 이거 중요한 이 기업 분배의 한 원칙인데 52절에 또 한 가지 원칙, 두 가지 원칙이 더 나옵니다. 5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두 번째 원칙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비 뽑아. 자, 명수대로 제비 뽑아. 한번 따라. 또 세 번째 원칙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따라.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분배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설명하면 조상의 이름을 따라, 우리 그 종족 조상의 이름을 따라 기업을 주라고 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을 받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기업이 나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 종족 안에서는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워낙에 내 이름이 아니라 종족 이름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물게 되고 이렇게 이어받게 돼서 종족 안에서는 줄어들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까지 그 기업이 영원히 이어지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만 보지 말고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만 괜찮으면 전체 괜찮고, 내가 안 괜찮으면 전부 안 괜찮은 점 생각하지 마시오. 기업은요,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따라. 우리는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내 대에서 끝나지 않게 다음 대까지 이어주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다음 세대 교회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물러가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아까 보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제비 뽑았을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지만 문제는 공평을 아무리 기해도 사람들은입니다. 왜냐고 하면 땅의 위치에 따라, 예를 들어 보십시오. 땅 평수를 같이 줘도 압구정동에 100평하고 저희가 전라도 고흥에 별장이 있는데 고흥에 100평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또 우리 지금 여기 송파구인데요, 저기 강남 3구에 송파구가 들어가지만 또 그 나머지 강남 2구는 여기는 강남 아니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공평을 아무리 따져가도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원칙을 이렇게 하지만 공평 가지고 인간의 기준에 공평 가지고 하면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뭐냐고 하면, 이제 기업의 크기는 숫자대로 주니까 공평한데 위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비뽑기 나온 결과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불평이 없어집니다. 원망이 없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제비뽑기로 기업을 차지하게 하라, 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진짜 없어야 되는 것이 원망이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감사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각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들 봉사하고 나서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하고 나서 또 원망할 수 되게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원망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보세요. 내 은사가 섬기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있는 사람은 섬겨야 기분 좋습니다. 섬겨야지 행복합니다. 섬기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나는 은사가 섬기는 은사고 저 사람은 섬기는 은사는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섬김의 기준 가지고 나는 이만큼 섬기는데 지금 뭐해? 이렇게 하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나는 지금 섬김의 은사를 받아서 섬겼으니 된 것이고요. 그 사람은 다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행정, 이렇게 다스림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똑같이 공평해야 돼.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저희도 이만큼 섬기고. 이거는요. 이 제비뽑기의 원칙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신 거예요. 공동체에는 원망이 없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성경에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원대로, 은사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불평이 없이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그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이거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뭐야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원 주신 거 그게 내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거 그게 내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참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 그래서 공평해서 내게 가장 어울리는 소원을 주셨고 내게 가장 어울리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 생각하고 여러분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와 소원이 다른데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한 단어를 말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범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은사가 다르고 소원이 다른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평할 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왜 소원을 다르게 해주시고, 왜 은사를 다르게 해주시고, 나한테는 하필이면 이런 소원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셨냐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 원망하는 데서 하나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소원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요. 진짜 평안하고요. 진짜 감사한 게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몸입니다. 여러분, 이번 무슨 일 합니까? 이렇게 먹기는 혼자 다 먹잖아요. 그죠? 말도 혼자 다 하고. 근데 발가락이나 손가락은요, 걷기는 혼자 다 걷고요. 일은 혼자 다 하잖아요. 이렇게, 회사 가서 컴퓨터를 치다가 집에 와서 또 설거지를 손은 진짜 노예로 태어났어요. 발은요, 이렇게 매일 걸어 다니고요. 입은 혼자 다 처먹고요. 근데요, 발이요, 입에 대해서 언제나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잘 때 발을 들어가지고 입을 팍 치는 발 봤어? 안 그러잖아요. 얘는 발은,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방에 있으면요, 발이 건질건질해서 걷고 싶잖아요. 그죠? 발 그냥 가만 놔, 이 붙대로 기부스 해놓으면요, 빨리 이거 풀어가지고 일하고 싶잖아요. 네, 원망 없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밉살스럽게 우리 속에 이렇게 속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친구 목사님이 이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김용재 목사님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또 이제 신도일 목사님 이렇게 셋이 좀 친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인데요. 근데 셋이 다르거든요. 신도일 목사님은 약간 그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전체를 좀 크게 큰 거를 잘 봐요. 김용재 목사님은 되게 뭐랄까요, 인간관계가 어쨌든 그 옆에 가면 안기고 싶어요. 저는 푸근해요. 엄청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요. 저는 아주 저기 뭐랄까요, 정확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이 뭐랄까요, 성경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잘 아냐고 하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들도 이야기해요. 나한테 성경 배워야 된다고. 근데 또 우리 용재 목사님 참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신도희 목사님 정말로 또 이렇게 전체를 보는 또 리더십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다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혹은 내가 예를 들어 뭐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 가지고 우리 여기서 여기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군요. 여기서 이제 다세연에 바른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김재 목사님 단체인데요. 달팽이 꼼지락거리는 단체인데 기도 후원자들이 왔는데 한 100여 명이 와서 같이 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았을 때 두 가지는 너무 행복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서 행복해,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주위에 우리 GT 사역은요, 처음부터 아예 후원자, 뭐 이사, 뭐 이렇게 조직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이거는 필요가 일치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로 승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고요. 우리는 이사도 없고 뭐 후원자도 없고 이렇습니다. 근데 혼자도 많고 뭐 이사도 막 이렇게 많고, 물론 저도 이사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요,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나는 이사도 없는데 우리는 뭐 후원자 이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요, 대부분은요 각자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주고, 각자 마음 가운데 원망을 주고, 각자 마음 가운데 경쟁심을 주어가지고요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경쟁은요 같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1, 2, 3, 4, 4등 쭉 나눠지는 겁니다. 경주는 뭐냐고 하면 우리 체육 운동장 가보면요 올림픽 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m 뛰고 있지만 트랙이 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00m 뛰고 있습니다. 1000m 뛰는 사람이 100m 뛰는 사람하고 경쟁합니까? 아니요, 나는 내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르심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대로, 소원대로, 은사대로, 제비뽑기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용재 목사님 그렇게 또 만드셨고요. 도배 목사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셋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요. 예. 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리더십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약간 선지자 기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또 이렇게 딱 같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비뽑기가 중요한 기업 나눔의 원칙인 것을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이제 57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레위인들도 이렇게 종족별로 쭉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레위인 이제 기업을 얻을 레위인 종족을 쭉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들은 기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 종족을 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가지고요. 61절, 6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것 유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단. 그런데 또 이스라엘 중에서 숫자가 제일 적은 거, 이렇게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시므온이고 어제 보았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 엊그저께 봤군요. 첫 번째는 레위입니다. 레위는요, 23 이상, 20세가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 숫자가 얼마라고요? 23,000명. 그러면 숫자가 진짜 적은 거 알 수 있죠. 어쨌거나, 레위와 시므온은요, 숫자가 적었고요. 그들의 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이렇게 흩어져서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만 시므온은 정말로 여러분 그 바알부올 사건 때 음행에 이 그 하나님 그 반역하는 데 앞장서다가 그 심판되었지만 레위인은요 적은데 이들이 기업을 받지 않았는데 이들은 여기 왜 1개월 이상을 세웠냐고 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서 처음 난 남자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난 짐승들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정결한 짐승은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요. 부정한 짐승들은 돈으로 계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속전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사람은 처음 난 걸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아들 숫자하고 레위인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 거로 바쳐진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인은 같이 숫자가 적은 이렇게 그 노염 때문에 어쩌면 진노일 수 있지만 그들이 비나스처럼 또 고라 자손처럼 고라의 아들들처럼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을 깨뜨릴 때 분연이 일어났던 레위 자손들처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대신하는,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들을 대신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대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의 첫 아들들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였다.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쨌든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61절에 보면 이들 지파를 세다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섬길 때 이 아론의 아들 넷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아예 뭐 죽었으니까 그의 자손들도 없고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섬길 때 다른 불을 섬기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을 때는 훨씬 더 엄중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불은 뭐냐고 하면 워낙에 성막이 지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취해서 가져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요. 들어와서 보니까 불을 안 가져왔어. 아이 귀찮은데 성냥불 이런 거 하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불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불 가지고 사람 흥분도 시킬 수 있고요, 헌금도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뭔가 기적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더러운 것이고요. 전부 다 진노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레위인 이렇게 기업 이야기하다가 다시 한번 저주받은 나답과 아비후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3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자, 이 인구조사에는 이 1차 인구조사 때에 계수한 사람 중에서는요, 자, 6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6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물론 2명 남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그 당시
모세가 죽은 나이나 혹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는 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20세였으면 40년 지났으면 몇 살입니까? 60살이에요. 죽을 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죽는데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아니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으면 한두 명은 안 살아남겠습니까? 아니 100명 안 살아남겠습니까? 아니 남겠습니까? 아니 10,000명 안 살아남겠습니까? 근데요 한 명도 안 살고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축복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얼마나 정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요. 불순종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인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주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주의 약속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축복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이제는 새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딱 한계점에 왔을 때 끝에 섰을 때는요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반드시 광야에서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면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광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샘을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고 하신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구약이 다 끝나갈 때에 여러분 구약이 끝나야 신약이 올 것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응할 것입니다. 아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45절 마지막으로 읽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자기 이름 한번 넣을까요? 지연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심판도 반드시 임했다고 하면 더더욱 축복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안에.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하나님, 단처럼 시기와 자기와 원망으로 출발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요가 줄지 않도록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너그러이 징계하시고 주의 말씀을 변함없이 성취해가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를 바라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비 뽑아 허락하여 주신 나의 소원, 나의 은사, 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한 몸으로서 평강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도 이루어졌을진데 더더욱 반드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응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